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나눠볼 이야기가 있는데요. 한 설교 말씀이에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복 안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, 그러니까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이게 참 중요한 지점 같아요. 보통 좋은 걸 받으면 그냥 편하게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. 좋은 집, 좋은 환경 뭐 이런 거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주신 복, 은혜, 능력 이런 것들을 그냥 나 혼자 즐기는 데 쓰고 있나?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더 큰 목적, 사명을 위해 쓰고 있나?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네. 설교에서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. 요셉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.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. 정말 파란만장하겠죠.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. 네.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더십과 또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, 당시에는. 그리고 그 축복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어지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주 큰 지파가 되죠.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넓고 좋은 땅, 기업이라고 하죠. 그걸 받게 되고요.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좀 재미있는 해석을 하더라고요. 인구가 많아서 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다. 네, 그렇죠. 보통은 사람이 많으니까 땅도 많이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. 장자로서의 그 사명,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세력, 가장 많은 숫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. 복을 주신 이유가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복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잖아요. 그렇게 좋은 땅을 받았는데. 네,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불평을 해요. 네, 맞아요. 자기들 땅이 좁다는 거죠. 우리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랑 똑같이 취급하냐, 더 좋은 땅, 더 넓은 땅 내놔라. 약간 이런 식이었죠. 사실 그게 땅 면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. 그 땅의 상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받은 땅이 분명 비옥하긴 했는데 개척해야 할 산지도 많았고 또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 편하게 농사짓고 살 수 있는 이미 다 개발된 그런 평지를 원했던 거군요. 그렇죠. 장자로서의 특권은 누리고 싶은데 그에 따르는 수고, 헌신, 개척 이런 사명은 좀 피하고 싶었던 거죠. 설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영적인 조로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아요. 나이는 젊은데 정신적으로는 벌써부터 도전을 꺼리고 그냥 편안함,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. 이게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의 수고나 헌신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요. 그래서 설교에서는 대조적인 인물로 갈렙을 이야기합니다. 갈렙. 네. 갈렙은 85세였잖아요.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던 그 테브론 산지, 그 험한 땅을 달라고 자원하죠.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.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. 85세에. 그렇죠. 또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못 받을 뻔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결국 기업을 얻어내죠. 같은 지파 안에서도 이렇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. 네. 주어진 것에 불평만 한 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했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결국 메시지는 분명해 보여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 그냥 누리라고 주신 게 끝이 아니다. 네, 거기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함께 온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때로는 그 길이 마치 개척해야 할 산지처럼 어렵고 수고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더 큰 가능성, 더 큰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. 안주하기보다는 그 사명을 향해 도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?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. 네, 누림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 될 때 그 복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. 어쩌면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 자체,
그리고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된 땅보다 더 큰 축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혹시 나도 모르게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,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실 그 개척해야 할 산지는 무엇일지 좀 돌아봐야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개척해야 할 산지는 무엇일까요? 혹시 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없으신가요?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축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한번